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 더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이제 귀성길이 시작이 되어서 고향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긴 연휴에 여행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이 예배당을 너무나 그리워하시지만 병상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 가운데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또 가족들의 손 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새벽 이른 시간에 발인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이른 새벽에 문구위원으로 수고해 주셔서 또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7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은 그 순간은 다가올 텐데,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은 타인이 함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가장 내밀한 시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예배를 집례하고 섬기는 목사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자격이고, 또 이 목회가 제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목회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미니스트리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고 섬기는 이 목회야말로 정말 가장 한 사람에게는 귀한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정성껏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인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천국의 소망을 유가족들과 또 조문 오신 조객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나면 유가족들 가운데 혹은 조문객 가운데 제게 오셔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많은 위로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럴 때면 제가 그런 인사 받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이것이 정말 목회로구나, 내가 진짜 목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에 비유합니다.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인데요, 나그네를 뜻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베가본드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베가본드는 방랑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필그림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목적지의 유무에 있습니다. 방랑자는 목적지 없이 그냥 인생의 길을 헤매이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순례자는 정확한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방랑자일까요? 순례자일까요? 네,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에도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목적지가 참 좋은 곳이다, 이거 알고 가게 되면 그 여행이 때로 좀 힘들어도 좀 고생스러워도 즐겁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한 1년 정도 잠시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뭐 사업상의 이유로 혹은 뭐 유학을 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지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제가 방학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집에 오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모아두었던 마일리지를 보니까 이게 한국 갔다 오는 비행기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급하게 구했는데 이게 직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유하는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었는데요.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디트로이트에서 다시 일본 동경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여정인데 이게 비행 시간도 길고 또 공항에서 환승을 하다 보면은요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2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때 아이들과 아내가 원주 처가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원주. 거기까지 또 가려면 한 2시간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안기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피곤한 몸이 다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또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다른 거 뭐 좋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먹어도 맛있지만 밥과 김치만 먹어도 누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다? 천국이구나. 밥도 꿀맛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꿈과 같은 시간, 천국과 같은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돌아가야 되는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던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저희 딸아이가 왔다 가는데요. 와가지고 한 3주 있다가 돌아가는데 애가 울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면서 정말 좋은 곳을 여행할 때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디 가고 있다고요? 천국 가고 있어요. 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결같이 또 그 길을 우리에게 추구하면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육신의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문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시작.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지 꼭 알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으며 끝내 하늘로부터 오셨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도 오직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기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 가는 그 길을 걷고 싶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목회의 길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많은 것 내가 행사할 수 있고 많은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늘나라를 품게 되고 천국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 하늘나라가 천국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돈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데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맛이 달라집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의 여정,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요,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눈에 첫눈에 들어왔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천국의 첫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탁 내리고 나면 한국의 첫인상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촥 문이 열리고 첫 모습을 봤는데 그게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둘러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을 했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요한이 본 천국의 첫 모습이 예배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맛보아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우리 모인 이 교회가 완벽한 천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천국의 첫인상이고 첫 모습이에요. 여러분,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 이곳에 찾아와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온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인상에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얼굴 표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감격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천국의 첫인상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사람의 말로는 능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이 바울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왔을 때에도 사람의 말로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에 빗대어서 천국을 묘사해요. 여러분, 천국을 묘사하는 광경들을 보시면은 보석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보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요, 모든 것이 새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요, 새 설을 맞이할 때 옛날에 여러분 옷 지어 입었던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걸 설빔이라고 하죠. 설빔을 지어서 입으면서 아이들도 옷 입으면 참 좋아했어요. 요즘이야 뭐 아무 때나 백화점 가서 혹은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새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자라올 때 설빔 입으면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사람에겐 새 것에 대한 욕구가 있고 새 것을 좋게 여기는데, 자, 성경의 지혜자는 이 새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해 위의 세상입니까? 해 아래 세상입니까? 우리 해 아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새 것 만들었어, 발명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국 새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 새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 해 위를 보면 어떨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자 우리 5절 말씀 화면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해 위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 위 천국에 있는 새 것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을 의미하는 바벨론에 대한 묘사와는 구별된 다른 묘사를 쓰고 있어요. 자, 심판 때에 무너질 세상의 성 바벨론. 이런 바벨론은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떠한 성이라고 하죠?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세상의 성은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성이 되고 싶어 해요.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종말은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니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무엇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어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벌과 나비는 어디에 모입니까? 꽃의 향기를 맡고 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벌과 나비는 꽃을 향해 날아옵니다. 여러분 파리떼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아름다운 꽃의 향기에 이끌려옵니까? 아니면 오물,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거기에 이끌려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니까 뭐가 모여들었어요? 더러운 영들, 더럽고 가증한 새들. 여러분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더러운 곳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큰 걸 추구하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싶고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더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자, 바벨론과 달리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큰 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1장 2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앞에 보니까 어떠한 성입니까? 큰 성입니까? 거룩한 성입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단장한 그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거는 교회의 모습과 완성된 교회가 앞으로 장차 누릴 아름다운 영광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결하게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하나는요,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파란색으로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함께 있다고 하는 몇 번 나왔죠? 보니까 3번. 한국 사람은 3세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성경에서 이 3번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란 뜻이에요. 함께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려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에서 우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게 우리가 부분적이거나 결코 희미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의미가 오늘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님이 그걸 거두어 주시겠대요. 닦아 주시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지쳐 있는 분이었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선생님, 저기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 가시면은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슬픔이 없고요, 그곳에 가면요 병원도 없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할 질병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가면요 은행도 없대요. 돈 꿀 일이 없어요. 거기 가면요. 네? 거기 가면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요. 피부색이 검다고 영어 못한다고 그거 차별하지 않는데요. 거기 가면요 가난해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심지어 거기 가면요 죽음도 없는 나라가 있대요.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나 거기 가고 싶다고요. 목사님, 나 그 나라로 다시 이민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시는데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다들 가고 싶으신가요? 아멘. 오늘 저는 이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천국,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우리한테 꼭 두 가지는 있어야겠다. 첫째는 여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그 은혜의 감격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위를 보자는 거예요. 천국의 비전과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나라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 제게 이 두 가지가 없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십자가 볼 때마다 무덤덤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의 비전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내가 그만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기록하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하고 교회에 남겨서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반기독교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고난당하며 신음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자우리의 밥으로 던져지고 그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난의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고 소망 중에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섬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못지않게 지금도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때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바닥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충만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은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영적 싸움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거짓말이고 점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출연자가 예수 믿고 간증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사람이 점술가였어요. 역술인, 점 봐주는 사람이에요. 신년 운세, 재물운, 연애운, 건강운 이런 거 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복음 전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간증할 때 예전에 점 봐줄 때 점집에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 4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목사와 사모도 있었대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거짓말하는 걸까? 아닐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 70%가 점집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모든 일들 다 여러분 다 알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신년 운세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뭐 보자고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보자고요?
하늘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이렇게 오늘 걸어갈 때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부르는 찬양은요,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처음 부르는 찬양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 담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례의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고맙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려고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아버지 이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감동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게 걸어갈 때 아버지 저희들 하늘을 바라보며 걷게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땅에 많은 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하늘의 세면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순결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교회와 분들 성도들이 아버지 하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고 해주셨도록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우리가 나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새해를 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를 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나게 되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길 아버지 천국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꿈과 비전과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시고 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먼저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 다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설 명절에 함께 만나 예배할 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릴 수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